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기억하고 있고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었다. 그냥 아들을 주었다고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 중에서 육신을 입으신 분은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들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독생자를 주셨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 이렇게 성도들 잘 들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내가 바로 믿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요. 아까 기도 중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단들이 말입니다. 마귀들, 사단 마귀가 정체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영들이거든요.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가진 괴계를 역사를 다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영혼을 도둑질해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체를 분별할 때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서서 영생을 얻는 정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주셨다고 몽땅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 그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뭐가 갖고 겠냔 말이요. 모든 은사까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은 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문관이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 받은 은혜를 모르면 마귀한테 속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는요.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다고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벌거벗어도 부끄러운 걸 모르는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낙원이었다고요. 너무 받은 게 많았어요. 근데 사단은요 다가와서 다른 걸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가 받은 게 많은데도 이걸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걸 쫓아가게 만들어서 파괴하게 만든 것이 마귀들의 괴계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역사하던 그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에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종교인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인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종교인이 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아다닌다니까? 그 종교인이에요. 이미 찾아오셨는데 이미 받았는데 나하고 같이 사는데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 속에 예수님을 몽땅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이렇게 미혹을 누가 하느냐? 거짓 선지자에게 하는 것이고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영혼이 되게 하고 싶은 것이 목사님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영혼들이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고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이다. 오늘 이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전거할 때 여러분이 깨달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사단들이 마귀들이 세상을 막 뒤집어 놓고 하는 역사를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교회관을 흐트러 놨다. 한국교회. 그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영혼들을 도둑질하는 사단들이 속은 거예요. 속는 거예요 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르고 찾아다니는 자들이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본 분은 계시지 모르세요? WCC라고 혹시 들어본 분 계셔요? 우리 배들교회 성도님들은 뭐 유튜브도 안 보시고 뭐 그러니까 모를 거예요. 이 WCC라는 것은 뭔가니 영어로 World Council of Church라는 뜻인데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뜻이에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설교 제가 한 번은 해본 적 없어요. 우리 그들교 성도들한테.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그 거대한지 세계 140개 나라에서 우리 349개 종파들이 하나로 뭉친 거대한 교회 협의회예요.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뜻이에요. 그게 잘 들으셔야 돼요. WCC야. 다른 말로는 에큐메니컬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이런 걸 안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냥 날마다 이제 성경 읽고 좀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걸 깨닫지 못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전하기 위해서 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들으시고 정말 영적으로 깨달으셔서 우리 목사님 전하는 말씀이 진리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니까 잘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에큐메니컬, 다시 말해서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1910년에 런던에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취지가 뭐냐? 교회가 연합해서 공동으로 신앙 고백하고 공동으로 사회봉사하고 공동으로 선교하자 이런 뜻으로 출발된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모이면 그런 연합을 하잖아요. 그래 그 세계적인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 바로 WCC인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그게 됐느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붉은 말을 탄 여인이 가증스러운 잔을 든 그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을 미혹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단이 어떻게 무서운지 아세요? 예수를 믿긴 믿어. 그런데 이걸 어디로 끌고 가냐? 종교인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종교를 끌고 간다 이 말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처음에 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사단들이 살짝 돌려주는 거라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고 살짝 돌려 종교인이 되게 만들어요. 종교인 집단들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종교 집단. 지금도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아주 산재되어 있어요. 한국교회도 산재되어 있어요.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지난번에 어느 서점에 가서 제가 자주 다니는 서점에 가서 서점 직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연말이 되면 그 고3된 부모들이 기도를 한다. 불교인들은 사찰로 가고 또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저 성당으로 가고 아주 빡빡 찬다. 또 미신 믿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비나이다 그런다. 근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가서 밤새도록 찬양하면서 기도한다. 뭐가 다르지? 물어봤어요. 그럼 뭐가 다르지? 뭐 한번 대답해봐요. 뭐가 달라요? 똑같지요. 여러분 이거 분별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이름만 다르다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은 가서 남야불 타불 관세음보살 하고요. 천주교 믿는 사람들은 가서 이거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이거 다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종교의 영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이걸 깨달은 어떤 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회를 없앴어요. 종교의 영이 잡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려고. 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분은 뭔가 하나님 받았어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아니고 어떤 힘을 찾아 쫓아다니는 종교적인 신앙을 갖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셨어요. 그리스도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지 찾아다니는 종교인들이 아닌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정말 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사단을 살짝 뒤집어놔. WCC가 뭔지 아세요?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394개라고 하는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이 다 하나가 됐어요. 그 협의회는요, 기독교, 천주교, 또 불교, 유교, 동방교, 여러분 이 지금 그런 종교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무당들도 있어요. 그렇게 혼합 종교가 지난번 부산에서 WCC 대회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반대했습니다. 그거 한국에서 잊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어요. 누가 했느냐? 대교회 목사들이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교회가 얼마 전에 그 명성의 어느 교회가 그런 대교회, 그냥 몇만 명이 모이고 몇십 만이 모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순복음교회 대교회, 우리나라 그 교단들이 순복음, 그 다음 오순절, 또 침례교, 또 장로교도 통합적 특히 통합이라서 우리는 합동집회만 통합적. 이런데 보수적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교단들이 가입했다고 거기. 그 높은 자리 좋아하고 그거 좋으니까 세계적인 모임이니까 전부 다 거기 가서 하늘을 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 교단이 가입하는 거지 교회가 가입하는 건 아니야. 교회도 정신 차린 사람들은 그런 교단에 있는 교회들에서도 목사님들이 정신 차린 분들은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요. WCC. 그 WCC 그게 그렇게 해서 큰 모임이니까 그것이 세계적인 모임이야. 5년에 한 번씩 각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큰 대회를 하니까 얼마나 어마한지 몰라. 돈도 많으니까 막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체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다 똑같다. 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다 부른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다 만난다 이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잘만 믿으면 어떤 종교인데 잘만 믿으면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아니에요? 이제 권사님은 아직 예수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이제 이거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아닌가 그것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도 맞아요. 왜 맞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셋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름 셋이 있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됐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하나님은 누가 부르는 이름이냐? 모든 삼라만상이 다 부르는 이름이야. 귀신들도 부르는 이름이야. 믿습니까? 네, 귀신들도 불러요. 사단들도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맞아요. 하나님을 다 부르고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다 만난다 이 말이요. 다만 산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산에 하나님이 계신데 올라가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야. 부르는 이름이.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절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바위 틈으로 올라가고, 뭐 하지만 결국에 만나는 건 다 만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결국에 다 부어 넣는다는 거야. 열심으로 불교에 심취하는 그 사람은 극락에 천국 가는 거고, 무당도 자기 생각하고 가는 거고, 유교고 뭐고 천주교도 결국에 만난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WCC의 정체. 그래서 부산 대회 때에 무슨 일인지 아세요? 그때 초혼제라고 했어요. 초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영혼들을 부르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부르는 누가 나와요? 무당이 나와서 부셔한 거예요. 그걸 또 착착 박수 다 쳐줘. 참다. 그게 WCC의 정체야. 오늘 들은 분들하고 그냥 들으면 아셔야 돼. WCC에 가입한. 지난번 화덕교회 부목사가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통합중 마크를 달았어요. 통합중 목교. 화도 광성교회가 통합중 교회 다니거든요. 화도 광성 배들교회 옆에 있는 거. 그런데 통합중이니까 어떤 분이 와서 예배하면서 그거 마크가 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 여기 교단이 어디예요?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합동축 교회를 줬더니 근데 왜 저기에 있어요? 통합축이 여기 통합축 아니에요? 통합축이면 나 나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는 뭔가 안 사람이 이거를 그 교단이 바로 한국에 엄청나거든요. 장로교 교단도 크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물어본 거래. 그럼 그거 왜 그래? 나도 그걸 보니까 그래. 그래서 뭐 지워라. 그러면 안 된다. 지워라 그랬습니다. 응? 이게 무서운 역사 속에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로 만나야 돼요. 자, 보세요. 그들의 말이 틀리잖아요. 그걸 또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 심 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지. 뭐, 그건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핵심이 여러분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아다니게 만들어요. 그거는 무슨 이름이 됐든 이미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은 종교인인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영중에 그것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착취하는 그와 같은 정말 사람의 일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응? 우리 배덕교회 성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다른 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 전혀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만들고 한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말이요. 응? 그들이 말하는 WCC 그들이 말하는 게 맞다 이 말이요. 왜 맞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이랑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상남한성도 하나님 부르고 다 하나님 부른다 이 말이고.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이요, 부처가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부처가 하나님인 거예요. 다만 이름만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은요, 북한 사람들한테는 기독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말로는 국방위원장이지만 그 사람이 그 나라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안 불러서 그렇지 하나님인 거예요. 절대 권능자라 그 말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예? 무당들이 부르는 신들이 있어요. 그게 그 장면대로 하나님이라니까. 우리는 기독교에게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행함보다 그 중심을 알아야 돼.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근데 비록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은근하게 살짝 돌리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간계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에 그것이 그 거짓 선지자를 수지맞게 만들고 이단들을 수지맞게 했던 그 가장 강경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교회관을 흐트러버린 거예요. 30-40년 전부터 살짝 흐트러버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들 생각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어때 한국교회는 어때? 하나님은 똑같은데 여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만 안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면 큰 심판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너를 통제하지 못한다. 그런 걸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 그런 자들을 누구에게 속느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것이고 이단들에게 속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반드시 된다니까. 지금 뭐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기독교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기독교의 목사가 하나지만 정말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왜냐? 이게 그렇게 흡수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그냥 그 큰 장마 속에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 줄 알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니까요. 로마서 8장에는 자기가 끊임없이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주었다고요. 아들을 주었다고. 그런데 주셔서 오셔서 우리 함께 사는데 뭘 하나님을 찾아서 다닌다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의 낚시가 되고 걸리는 거고 결국에 그거는 거짓 선지자한테 걸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런 상도 없어. 하나님 앞에 아침에 섰을 때는 너 몰라. 나 너무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 불법을 해야겠다. 불법을 해야겠다 말이야. 불법을. 여러분 불법 해야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다는 뜻이야. 불법이라는 건 여러분 간단한 거야. 불법은 하나님이 법을 내었어. 그럼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뜻대로 해버려. 그게 불법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있겠죠. 안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 외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말씀을 얻으며 살지 마세요. 말씀은 여러분들 속에 계신 분이 하셔.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신 분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심령 속에 계세요. 자, 말씀을 요한 1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요한일서 3장 다 찾으셨나요? 요한일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다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는 요한일서 제대로 찾은 거 맞아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주의 가르침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누가 가르칠 수 있다고 그랬어? 응?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게 들려질 때 세 종류로 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가르쳐준다. 아무도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데 무슨 누가 말씀 잘하는데 거기 무슨 기적이 일어난대 무슨 이적이란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수지 많은 거야. 그런 사람들 낚시질 해가지고 자기들 부귀영화 누리는 거야. 어? 어? 여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응?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종교인들이 되기 때문에 종교의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야. 말씀을 찾아다니는 거야. 말씀이 여기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들려요. 내게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 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들려요. 그건 맨 나중이라고. 그거는 맨 나중이라고. 그런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예? 기도할 때 들려지는 음성, 말씀을 묵상할 때 들려지는 음성 제쳐놓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선포되어지는 거, 그거에만 필히 꽂혀가지고 맨날 그것만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밥이 되고 이단들의 밥이 되고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홀로 박수치고 난리치고 뭐 은혜 많이 받은 데 있다고 소리하고 다니지만은 결국에 그 사람은 종교의 영이 잡혀있는 종교인이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냐? 자기에게 함께 계시고 함께 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낱낱하게 아주 낱낱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전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정말 네가 나와 함께 살았느냐? 너는 정말 나와 함께 살았느냐? 주님이 질문하실 겁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 이리저리고 저리 다니는 이런 사단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살았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은 부처에 나와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어딘지 다 하나님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찾으십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 찾는단 말이에요. 여기 산, 이 산이다, 저 산이다.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말아라. 그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사단은요, 환경 변화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심령 변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사단의 유혹에 빠지니까 자기들 그렇게 하려고 앞장서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WCC의 그 협회가 뭡니까? 세계적인 큰 그런 교회 협회인데 그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자기들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 주위가 함께 변화되는 역사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지,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사회를 자기 인간의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종들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참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항상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뭔지 알아? 예배가 달라요.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 말씀으로 예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가 제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제사 지내던 교회를 찾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또한 적그리스도들 이단들이 수지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함께 계시고 이 세상 떠날 때도 천국으로 인도할 건 바로 그분인 걸 잊지 마시고 지금 축복합니다.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그래서 쓸데없는 허송세월 보내고 마귀들이 좋은 일, 귀신들 좋은 일 하고 시키고 거짓 선지자를 좋은 일 시키고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좋은 일 시키는 이러한 썩은 영혼들이 되기 말하는 것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예배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게 예배,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내 속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정말 간절히 말한다. 너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채물 내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란 말이야. 삶 속에서 내 몸을 드리란 말이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란 말이야. 삶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 지심을 나타내란 말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말씀하시고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베들교회는 예배 시작한다는 말, 예배 끝나는 말을 아는 것이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전의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할 때까지.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를 또 바로 아는 거예요. 기도의 의미.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아는 거예요. 기도는 뭘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전부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의미는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네 마음이 변화되라는 거야. 예수님의 복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비로소 전파영을 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그거예요. 그걸 먼저 돼야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야. 그게 되면 다 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고 다 주여 하니까 이건 종교인들이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은 먼저 우리 심령이 먼저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물이 될 때 내게 필요한 걸 주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세상의 모든 걸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오는 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가르쳐 드렸습니다. 삶의 바로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다. 사명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위해 이 시대에 살게 해주셨고
나를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 베들교회에 있게 해주셨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인데, 이거를 망각하면 안 돼. 그것을 바로 깨닫고 살려고 한다면 말씀을 항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정을 들으시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말씀은, 내가 말씀을 이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사명에 사는 사람들은 참 그래서 진지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자기 할 일이에요. 이뻐요. 하나님 보실 때 이뻐요. 우리 교회에도 성도님들 보면요,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 참 그거 볼 때, 내가 볼 때도 참 신통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그 성도님이 아름답겠어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예. 그 속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그 생각하세요. 바로 나네. 속으로 그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얼핏 생각하면 종교인들이면 불교인들, 무슨 천주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 종교인 생각할 거예요. 천주교는 뭐 그냥 그거는 100% 종교입니다. 그거는 말이 예수지. 네, 지난번에 사모님과 같이 여의도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여의도 성공병원에 큰 마리아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왜 저기는 예수님이 없고 마리아가만 있지? 거긴 마리아가 더 높아요. 천주교는 마리아가 더 높아요. 우상을 마리아를 만들었다고. 왜 그런지, 마리아의 상이 나온 게 바벨론 종교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소름이 끼쳐요. 천주교는 아주 100%는 그건 완전히 그건 그냥 우상 종교입니다. 그냥 종교인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마리아가 왜 높으냐? 예수를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주교의 마리아를 높이는데 어떤 사제가 그 쓴 책이 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거래요.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들어줬대. 들어준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수를 낳고 길러준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 기도 이름으로 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기도 중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도 들어주고요, 거기 성인들 이름으로도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고 다 그래요. 천주교는 깊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똑같은 예수고 똑같은 십자가니까 알고 뭐 똑같은, 그래, 이게 바로 이게 뭡니까? 바벨론 종. 구원받은 자는 지극히 적다고 했어요. 적은 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을 사람들 적다고 얘기했어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바른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인들이 뭐 100, 1000만이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허수고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미혹받지 마세요. 구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영생을 얻었냐 못 얻었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될 때 그들은 영생이 보장이 되지만 살지 못하고 찾아다니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단들이 얼마나 역사한 줄 아닙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WCC하고 세계교회 협의회, 그것도 결국에 거대한 무리가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당장 제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나가니까. 이렇게 전하는 사람 저 하나뿐이 아니에요. 정말 진입된 선목사들이 전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사단들이 가장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불러라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불러라 이 말이에요. 불러도 종교인이 되게 만들어. 마음으로 믿어 구원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는데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할 때마다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는 이걸 발표를 하는데 입으로는 부르지만 마음으로 믿지가 않아요. 구원이 없는 거죠.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종교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부르면서 종교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찾아오신